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이걸 고칠 수 있는 처방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지하다,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 현재는 알지 몰라도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를 아는 것과 같이 현재를 아시고 현재를 아는 것과 같이 미래를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처방도 태초부터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그거였구나.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것을 알면서 처방을 내려놓은 처방이 뭐냐? 그게 저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은 아주 좋은 처방이에요. 성령 충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치료하는, 이걸 이기게 하는 처방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마치 뭐와 같으냐? 술 취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야 돼.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이 뭐냐?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려면 술 취함을 먼저 이해해야 돼. 이 술 취함에는, 이 술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가 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술은 잊어버리게 해. 나쁜 거 잊어버리게, 고통도 잃어버리고 슬픔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슬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한잔하는 거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술은 잊어버리게 하는, 나쁜 거 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줘. 그래서 정말 지쳐 쓰러졌던 사람이 한잔하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 술은 나쁜 건 잊어버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인류 역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이 노아야.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야. 그 노아 때 있었던 게 뭐냐? 술이야. 그래서 노아가 술 먹고 술 기운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싹 죽었어. 무슨 정신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술 아니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로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술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슬픔, 나쁜 건 잊어버리게 하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근데 한 가지 술은 약점이 있어. 이 술의 단점은 뭐냐?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의 약점은 뭐냐면 방탕한 거예요. 방탕. 술 먹으면 방탕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방탕이 뭐냐? 방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질서한 거, 무절제한 거, 그걸 방탕으로 생각하는데, 이 방탕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아소티아라는 말인데, 아라는 말은 반대란 말이야. 반대. 소조는 얻는 거, 얻는 것의 반대.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 낭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술의 약점이에요. 다 좋은데 술은 낭비를 해. 그래서 술꾼들은 다 거렁뱅이가 돼. 술주정뱅이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 술주정뱅이는 다 거렁뱅이. 왜? 술은 낭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노아도 술 기운으로 살았는데 그 바람에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해서 오늘날까지도 함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술은 좋은데 약점이 하나 있어. 그 방탕하는 거, 낭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뭐냐?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에요. 술은 좋은데 약점이 하나 있어. 그 약점이 술로 얻는 것보다 더 커. 그러니까 술을 취하는 것하고 비슷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술 취함에 좋은 게 다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고통 잃어버리고 슬픔 잃어버리고 우울함을 잃어버리고, 또 성령은 둔함이 있어. 다이나마이트, 힘을 줘서 힘들고 어려운 걸 이기게 해요. 요 성령 충만 받은 것하고 술 취함하고 비슷한 게 나타난 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이 참,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절망적일 때에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언이요. 방언. 행설수설하는 거.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나 술 취한 사람이 행설수설하는 건 너무 똑같아. 방언하는 거. 맨정신으로 못 살아가니까 술 먹고 행설수설하며 사는데, 성령 받으면 방언 뭔 말인지도 몰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꼭 새술에 취했다. 술은 술인데 새로운 술에 처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요 성령 충만함은 요와 같이 새술에 취한 것 같은데, 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하는 것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 요게 중요해. 요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른 게 뭐냐? 술 취함은 방탕한 생활에 아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그래.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그게 없어. 반대로 성령 충만함은 9가지 열매를 맺어. 열매가 9가지를 맺으니까 성령 충만함은 방탕함과 반대로 더 풍성하게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풍성함이 찾아왔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지 몰라.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재난지원금 물쓰듯 쓰고 있는데 그게 다 빚이요. 그게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쪼들림이 올 거예요. 허리띠를 졸로 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래도 성령 충만함이 오면 다시 풍성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처방이 뭐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인했어. 뭐 요즘은 영끌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다 바치고 예수님 따라다녔어.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영생 얻는 확신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돈이 너무 많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그런데 그 예수가 죽네.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는 또 하늘나라로 가시네. 떠나가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망했어.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왜? 다 예수님 앞에 투자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러잖아. 영끌이요, 영끌. 집에 있는 돈 얼마 애들이 버는 거 은행에 가서 빚도 그냥 최대 한도로 그냥 해가지고 다 집을 하나 샀는데 요 집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요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처방전을 하나 내리고 가시오. 무슨 처방전을 내리고 가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건 성령 부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가서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라는 건 성령 올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한 3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으시오. 그러니까 이게 맞다. 말 같지 않은 얘기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으니까, 그래 우리 그러면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이 사람들 가진 거 하나도 없다니까. 갈 데도 없다니까. 살 길이 없다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자기들의 그 모습을, 그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인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방언아 뭐야, 방언.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이. 그리고 어디서 생기는지 힘이 생겨. 성령님은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살지.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살아요? 힘으로 살아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돈 없어도 힘 있으면 살아. 돈 있어도 힘 없으면 죽어. 근데 제자들은 돈은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없어. 근데 힘은 있어. 파워는 있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야, 성령 받으니까 뭐 자기들 돈 없는 거, 뭐 이런 거 다 생각도 안 나. 그냥 술 취한 거까지 방언 터져. 뭔지 모르고 살아. 능력 생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좁아. 그래서 세계로 막 뻗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도 나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그냥 집 사는데 다 투자했는데 그 집이 날라갔어. 은행에 돈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뺏어가서 아무것도 없어 이젠. 그런데 능력 생기니까 한국이 좁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미국도 가서 사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려운 때 살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살아. 성령 충만. 돈이 문제예요. 힘이 없어서 죽지. 뭐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못해. 요거를 요렇게 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이 어려울 때를, 우울하고 힘들 때에 요 처방전이 되는 걸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가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상하거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것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그냥 뭐 술 취한 사람 같이 뭐 그냥 행설설 방언하면서 그리고 뭐 그냥 능력 있게 다니고 뭐 그게 또 막 해외로 나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그저 성령 받게 해라. 우리도 못 살겠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도 못 살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좀 성령 받게 해줘라.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만전뱅이가 돼서 성전 미문에서 얻어먹던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능력이 나오느냐? 뭔 능력이 나와? 성령 받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 성령 어떻게 받는 거냐? 어떻게 너희들은 다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땡전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세계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어떻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뭐 신용 불량자인데 어떻게 이런 대기업을 이루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뭐라고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애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3장 1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인데 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3장에서는 성령 충만 받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방송실 넘겨 빨리. 유쾌한 날이 그 다음 넘겨.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 같이 뭐하고 같으면 유쾌한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유쾌함이 찾아와요. 유쾌함. 성령 충만함이 유쾌함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쾌하면 됐지 뭐.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은 다 정부에서 줘.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정부에서 돈 다 줘. 그러니까 요즘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또 우린 또 경기 도민 아니야? 경기도 더 잘 준대대. 인천 사람들 다 일로 이사 와 부천으로. 돈 막 준대. 감사하지. 근데 뭐가 없어서 못 사느냐? 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못 사는 거야. 유쾌함이 없어. 그런데 그 유쾌함은 뭐 어떨 때 우리에게 온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한 유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즐거우면 사는 거지 뭐 돈으로 살아. 돈 많은 사람은 뭐 하루에 3끼 4끼 먹고 뭐 5끼 먹고 사나?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옷을 5번 6벌씩 입고 다녀? 똑같이 옷 한 벌 입는 거고 똑같이 먹는 건데 유쾌한 게 없는, 기쁨이 없는 게 문제야. 근데 그 기쁨은 성령 충만 받으면 와, 오늘 같을 때도 이럴 때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기쁘게 살자고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이 저 목사 미쳤다고 그래. 미치면 어때? 기쁘게 사는 게 장땡이지 뭐. 기쁘게 사는 게 좀 뭐.
아니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울하게 살면 기쁘게 사는 것이 왕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유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윗이 죄졌잖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았잖아. 그게 들통이 났잖아. 대통령이 죄진 게 방송국에 터진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못된 짓 했다고 다윗이 이제는 정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다윗은 망했어.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무슨 벌인든지 다 받겠나? 죽이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뭔지 알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성령님만 걷어가지 마세요. 그럼 성령님 안 걷어가 다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 어려울 때를 이기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처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는 것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막 그냥 이 제자들이 쫄딱 망했는데도 막 기쁘고 즐겁게 사니까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 비결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유쾌하게 산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도 그 성령 받게 해주세요. 우리도 못 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이 집안에 이렇게 쌓였는데도 우리도 참 죽겠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해.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 뭐 얘기했느냐? 방송실 넘기세요. 하나는 뭐냐? 회개. 둘째는 빨간 글씨가 뭐예요?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요게 성령 받는 3단계예요. 회개, 세례, 제사함.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는, 그냥 주는 거예요. 세 가지만 하면 성령님은 거저 받는 거예요. 저절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세 가지, 회개, 세례, 제사함, 요 세 가지는 회개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1번 회개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이 회개를 못해서 문제야. 회개를 못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게 문제인데, 성령 충만함은 왜 못 받느냐? 회개를 못해.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 받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회개니까 회개를 말씀드리려고. 자, 회개는 뭐냐? 여러분, 우리 회개를 바로 아셔야 되는, 비스무리하게는 알아. 우리말에 비스무리하다는 게 있어. 대충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비스무리하게 알아. 그게 뭐냐면 회개는 다 알아. 다 아는데 정확하게는 몰라. 그게 회개예요. 목사님들이 좀 많이 설교를 해. 그러니까 회개는 다 아는데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데 처음의 조건이요 마지막의 조건이 회개거든요. 근데 회개를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회개를 정확하게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 두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느껴야 된다? 뭘로? 한번 크게,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큰 소리로 해. 그래야 교인들이 집에서 교인들 많네. 그리고 나오지. 자,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뭐로 느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느껴야 돼.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요걸로는 다 알아. 회개를 요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요걸로 못 느껴. 요걸로. 그래서 문제야. 마음으로 못 느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알긴 하는데 여기가 안 느껴져.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마음으로 느껴져서 눈물로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게 안 돼. 다시 우리가 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요걸로만 끝났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말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꼈으면 이제 그 죄를 버려야 돼. 죄만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뭐를 버려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거 이거 이제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돼.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그게 진짜 회개예요. 온전히. 요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10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방송실 넘겨봐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의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넘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뭔 말인지 참 어려워. 나도 3번 4번 성경책을 영어 성경 별걸 다 뒤져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내용은 분명해. 말 뜻은 많이 어려운데 내용은 분명해. 여기 뭐가 나오면 근심한다. 근심한다는 건 회개하는 전 단계.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깨닫는 전 단계. 근심하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있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한 회개,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완전한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 요것이 회개예요.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 요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을 저 피닉스 신학교에 있는 이 구루덴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구루덴 교수님은 성경을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한 분이야. 그분이 뭐라고, 요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방송실 넘겨봐요. 그 다음 넘겨봐요. 자, 회개는 지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러니까 요게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지은 죄를 진심으로 내가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버려.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버리게 되고, 그 내가 이렇게 죄를 버린다는 거, 내가 이 죄를 버린다는 걸 정말로 공약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아내 앞에, 남편이 정말 아내 앞에서, 여보, 내 정말 안 그럴게. 사람이 잘못은 알 수 있지. 사람이, 인간이 실수 안 하면 인간이 아니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잘못하거나 깨달은 거, 내가 정말 아내한테 정말 이거 못될 짓을 했구나. 그럼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여보,
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뭐 내 손목을 내가 자를게. 이렇게 진지하게 공약하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단계까지 못 와. 머리로 알고 잘못했다. 그것까지는 알아. 근데 이게 안 뜨거워지니까 진짜 회개를 못해.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인정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했는데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해서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완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느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는데 아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들은 안 해.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다고 결단들은 못해. 그러니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마지막 정말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이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회개는 자기의 지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 요거는 탕자가 잘했죠. 탕자가 저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럽니다.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리라. 그렇게 탕자가 먼 곳에서 회개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말 아버지 앞에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탕자가 요게 회개예요.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고백하는 거. 요게 회개고, 요렇게 가슴으로 느끼면서 고백할 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밭에 밭이 다 그냥 묵으니까 그리고 집 앞에 밥도 놀리기 싫어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 다 따니까 그걸 가서 배에 내야 되겠더라고. 얼마 심지도 않아서 이만큼 심었어. 근데 8월 달에 그 더운 데 가서 그거 베는데 한 요만큼 심신데 땀이 막 비오도 쏟아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막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고 우리 아버지는 40년 넘은 장로니까 내가 집에 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집에 가 누워있다고 와도 아버지 바꿔서 이 80 넘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 더운데 이런 것을 했던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 내가 좀 가끔 와서 이 더울 때 좀 도와드렸으면 얼마나 좋으나. 내가 왜 그걸 못했나. 이제 와서 막 눈물이 나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정말 죽일 놈이 나쁜 놈이다고. 요런 회개, 요런 고백이 있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근데 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느낌은 뭐해? 살았을 때 해야지. 우리 종훈이가 아버지 살았을 때 아버지 혼자 산소에 가서 벌초하느라고 막 쓰러지고 땀 흘리는 걸 보고 아버지 살았을 때 그래야지. 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뭐해? 소용없지.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건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죽어서 회개하지 말고 살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내가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못 하잖아. 여름 수련회 못 해서 내가 이제 4일 동안 그 설교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사막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사막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요단강 젖과 꿀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코로나 시대 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는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가야지. 그러려면 뭘 해야 돼?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돼. 죽어서 회개하지 말고 살아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회개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런데 요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탕자. 요 탕자는 회개할 때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 아버지 집으로. 요거 회개예요. 탕자가 저 먼 곳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원자리로 돌아왔잖아. 요것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원자리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기 싫어? 거기 가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가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죽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두 번째는 뭐냐? 나 자신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자들도 다 원상태로 돌려줘야 돼. 내가 자리 바꿔놓은 거 많잖아. 내가 남한테 나쁜 짓 해서 남의 자리 바꿔놓은 거, 남의 자리 뺏고 남의 회사 뺏고 남 두들겨 패가지고 남 손 하나 잘라놓고 다리 하나 잘라놓고 거짓말해가지고 뺏고 남 거 내가 잘못 만들어 놓은 거 많잖아. 그거 다 제자리로 돌려줘야 된다 그 얘기요. 다 제자리로 돌려줘야 돼. 우리가 나만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죄져서 남의 사람 상태 바꿔놓은 거, 잘 살던 부부 연애해가지고 남 부부 이혼시켜 놓은 거, 이런 죄들 다 바꿔놔야 돼. 군대 생활 잘하는 군인들 그거 죽게 만든 죄들 그거 다 회개해야지. 원상태로 돌려놔야지. 그런데 정말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누가 다 내 대신 누가 다 돌려놨어. 누가 원상태로 내가 잘못한 거 누가 다 원상태로 돌려줬어요? 예수님이 다 돌려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 놀다가 학교 유리창 깼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며칠 있다가 학교 가보면 유리창 다시 끼워놨어. 누가 끼워놨어? 우리 엄마가 다시 끼워놨지. 우리 엄마가. 내 대신 우리가 지은 죄 요거 다시 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고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주님이 원상태로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제 내가 내 대신 다 이렇게 돌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여리고의 세리장 누구야? 삭개오가 그러잖아. 주님, 난 이제 내 거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반이 남 거 도적질하고 뺏은 거예요. 반을 돌려주고 남의 거 뺏은 거에서 4배로 갚겠습니다.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우리 이 원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나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거 원상 상태를 바꿔놓은 거 그거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돌려줬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갚아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빛을 갚으라고 사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로 다 망가뜨려 놓은 거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주님 앞에 빚진 거 갚으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목사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갚아준 거야. 그래도
죄졌지만 한 번 죄졌지만 그렇게 맨날 우울하게 살면 안 되지. 힘있게 살아, 기쁘게 살아. 그리고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흑사병으로 죽어. 영국 선교사가.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폴 윌슨 브랜드라는 의사인데, 이 폴 윌슨 브랜드가 아버지가 영국에서 선교하다가 흑사병으로 죽으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 인도의 나병 환자들을 선교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나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지잖아. 그래서 그 손에 힘줄 인대 이식 수술을 세계적으로 첫 번째 한 사람이 이 브랜드야.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의사들을 키우면서 그 의사들을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날은 뭘 가르쳤느냐 하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저희들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두울 때니까 뭐 이런 전기가 없고 그러니까 등잔불, 옛날에 등잔불 있잖아요, 여러분. 등잔불, 옛날 등잔불 이렇게 그릇에다가 여기다 기름 넣고 여기 심지, 이렇게 심지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설교가 너무 기니까 이 기름이 다 탄 거야. 기름이 다 타니까 뭐가 타느냐? 기름 다 타면 그 다음에 뭐가 타요? 심지가 타는 거야. 아, 심지가 타니까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고 막 연기가 나는 거야. 그때 성령님이 이 브랜드 의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야.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기름 떨어져서 심지 타는 것과 같이 냄새만 나고 끓음만 나고 그렇다. 그리고 심지도 다 비틀어져 다 없어진다. 그러니 내 심지로 불길을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으로 불타게 하라. 그런 좋은 교훈을 주는데, 그걸 읽는 순간에 내게 큰 깨달음은, 참,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마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가 타는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금의 심정이 그래. 기름 다 떨어진 심지 타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무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가 타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하면 기름이요. 성령 충만하고 기름만 타면 다시 우리 삶 속에 옛날과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이 없는 게 문제예요. 기름만 충만하면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이 무더위에도 기쁨이 충만해서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것을 아시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받고 승리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힘든 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잃어버린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성령 받기 위해서 정말로 머리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되어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기쁘고 즐겁게 가진 것 없어도 아버지 신나게 사는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으니 가진 것 없어도 세계로 뻗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